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기쁘시지요. 이렇게 천안아산 복음화 성시화를 위해서 연합군대 전도대학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여 년 동안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귀한 우리 하늘중앙교회를 통해서 귀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번에 1차 파워전도 컨퍼런스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의 100개에 가까운 교회마다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전도의 동기부여와 동력을 받게 하시고 전도대학의 꿈을 꾸게 하시고 교회 부흥성장의 비전을 갖게 하신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피 맺힌 소원이며 전도의 동력이 바로 성령 충만임을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전도대학에 많이 입학하여서 교회마다 전도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천안아산이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흑암의 이단과 우상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가문마다 전도왕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전도왕 가문이 쓰여지기 원합니다. 신사도행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부터 이제 전도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9월 10일 날 개강할 때에 200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21세기 주인공이십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전도왕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배웠던 생활천국전도를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미인대칭 전도. 미가 뭐죠? 미소 짓고, 인, 대, 칭. 아멘.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가 밝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참 미남 미인이십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전에 교회 다니셨죠? 손바닥을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셨어요. 사장님, 사모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손바닥에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고 힘드시죠? 혹시 하늘중앙교회 아세요? 우리 목사님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부자 되시고 천국 가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장님,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화상, 나는 누구인가. 날마다 거울 앞에서 몇 번 이상, 적어도 3번 이상은 아버지 앞에 재롱을 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손 드시고, 자, 앞에 거울이 있고요.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기쁨 덩어리, 복 덩어리, 승리 덩어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기쁨 덩어리, 복덩어리, 승리덩어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축복, 축복, 축복. 승리, 승리, 승리. 행복, 행복, 행복. 기쁨, 기쁨, 기쁨. 감사, 감사, 감사.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크게 3단계가 있습니다. 몇 단계가 있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을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면 신앙방황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 중앙교회에 유효한 목사님 만난 것은 인생의 최대 대박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신앙방황이 끝났습니다. 신앙이 행복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세요? 신앙생활에 복을 받으려면 전도왕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 3단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1단계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1단계는 어느 생활이에요? 애굽 생활. 2단계는 광야 생활. 3단계는 가나안 생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1단계 애굽 생활, 2단계 광야 생활, 3단계 가나안 생활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몇 단계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바로의 종노릇. 바로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사탄에게 붙잡혀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 왕이고 공주인데 사탄에 붙잡혀서 노예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해서 술, 담배하며 세상과 좋아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탐스럽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농가에 밤이면 멧돼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멧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뭐를 먹는가 하면은 농작물을 다 해치고요, 거기 있는 닭을 갖다가 막 잡아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멧돼지가 내려와서 어떻게 하는가를 다 숨어서 보니까, 멧돼지가 내려와서는 바로 그냥 농작물을 해치고 닭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꼭 먼저 가는 데가 있어. 어디 가냐면 감나무 밑에 가는 거예요. 감을 좋아해. 그래서 감 떨어진 것을 먹고 입맛을 싹싹 다시면서, 그리고 이제 농작물과 닭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됐다. 그래서 감나무 밑에 웅덩이를 딱 봤어요. 멧돼지 키보다 조금 한 배 반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위에다가 흙을 싹 덮어놓고요. 덮어놓고 감 몇 개를 위에 떨어놓고 중간에 또 감을 몇 개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숨겨놨어요. 그날도 밤에 멧돼지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늘 순서대로 감을 먹는데 감이 전에보다 적어. 그래서 몇 개 먹고는 이거 왜 감이 한 10개 정도 먹어야 되는데 몇 개 없네? 이러면서 이렇게 핥아보니까는 감이 반은 나와 있고 반은 땅에 묻혀 있거든. 땅에도 묻혀 있네. 그래서 그때부터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감을 이게 심어놨기 때문에 자꾸 파는 거예요. 파다 보니까 자기 키보다 더 들어가 버렸어. 나오려니까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 것 너무 좋아하다가, 물질 너무 좋아하다가, 뭐니 해도 뭐예요? 잘하네. 뭐니 아니요. 돈다 말이에요.
어떤 젊은 청년이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옵소서, 저에게 여자도 주옵소서. 그랬더니만 돈 여자를 줬대요. 웃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왜 웃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과 여자를 줘야 되는데 돈 여자를 줬다니까 기도를 할 때도 다 끊을 때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엔 아예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세대 차이가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넘어졌는데 웬일이야, 넘어졌는데 10,000원짜리가 뒹굴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웬 횡재냐. 10,000원짜리를 탁 짚고는 좌우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10,000원을 주신 건 좋은데 그 뒤부터 이 사람이 습관이 생겼어. 똑바로 걷던 사람이 그때부터는 밑바닥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기를 10년. 허리가 굽어졌어. 그동안 10,000원짜리 몇 장, 5,000원짜리 몇 장, 1,000원짜리 토큰 이렇게 해가지고 주순 건 많지만 땅만 보다 보니까 허리가 휘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보니까 하늘을 처음 본 거예요. 10년 만에. 나무와 꽃과 새,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살았어.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돈 만몬신에게 쫓아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의 노예로 애굽 생활 430년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모태신앙 또는 아내 따라서, 부모님 따라서 나오지만 아직도 세상 것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모세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누구요? 전도왕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문의 모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가정에 시집 갔다면 그분이 그 가정이 모세예요. 장가 갔다면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양 피와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을 체험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시켜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출애굽이 뭡니까? 물세례예요. 여러분, 물세례가 뭡니까? 내가 죽고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단계가 세상에 사탄에게 붙잡혀서 양다리 걸치면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와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받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제일 많습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내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는데, 불평불만 원망하고 옛날 거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으시는지요? 다시 한번 얼굴 보니 대충 알만합니다. 다시 한번 어제 혹시 싸우고 오지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불신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이 어리니까 기적을 많이 베풀어줘요. 끊임없이 여러분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는 줄 믿습니다. 또 메추라기 고기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엘림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낮에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인도하는 생활, 기적을 체험하는 생활.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두 손 드시고, 받는 신앙에서 주는 신앙, 수비에서 공격으로. 아멘. 광야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연단하는 시간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믿음 훈련입니다. 인내 훈련입니다. 소망 훈련입니다. 사랑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입니다. 아멘. 그러나 광야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광야에서 어딜 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도들 대부분이요, 젖이 없어서, 또 젖이 없어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물어봅니다.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돈도 주옵소서. 돈 얘기할 때가 제일 크네. 근데 주님은 아셔요. 줬는데 너는 뭐 했냐? 자꾸 달래. 여러분, 이제 2단계에서 3단계로 건너가려면 어딜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게 되면요, 이제 가나안에 돌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테스트가 두 가지 테스트가 있어. 하나는 여리고성이고 아이성인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절대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아이성은 절대 순종으로 이기는 거야. 말씀을 여러분 절대 믿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여러분 가나안 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절대 믿음, 말씀을 절대 믿음, 왼손 드시고 성령님께 순종. 아멘. 믿음과 순종이 신앙생활의 두 철로입니다. 말씀과 성령이에요. 아멘. 그로부터는 가나안 칠족석을 어떻게 해요? 돌기가 앞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젖이 없어서 이런 안진뱅이 신앙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나가면 다 주신다니까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세상이 다 네 거다. 아멘. 광야 생활은 계속 달라고만 하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뭘 보여달라고 그러고요, 뭘 달라고 그러고요. 예? 그러나 나가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니까. 아멘. 이게 전도왕의 삶이에요. 수동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으로, 수비적인 신앙에서 공격적인 신앙으로. 아멘. 여러분 자신이 모두가 전도왕이 되고, 아산과 천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야,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요, 갈렙이 나이가 85세, 85세. 여기 85세 넘는 분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85세인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야, 세월이 40여 년이 지었는데도 아직도 가나안 땅 그 정탐했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의 그 청년의 도전 정신과 믿음과 공격 정신과 전도왕의 능력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옆 사람에게 전도하면 늙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병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나는 나이가 35세가 넘었다 하는 분 손 들어봐요. 나이 35세가 넘었다. 예. 꼭 옆 사람 뭐하러 쳐다보는지 몰라. 자기 나이만 손 들면 되지. 예, 35세 넘었다. 내리면서 후반전. 나는 나이가 70이 넘었다 하는 분 70, 70, 70, 70, 70. 예, 내리면서 연장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 인식이 있어야 돼. 다른 말로 역사관, 역사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12달 12개월을 줬어요. 봄, 여름, 가을을 줬어요.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을 기양 준 게 아닙니다. 12개월을 1월달부터 12월달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절기를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네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냐? 인생의 전반전이냐 후반전이냐 연장전이냐? 내 위치를 알고 살아야 돼. 인생이라는 것은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인생의 봄이 몇 세까지예요? 20이야 20은 씨 뿌리는 계절입니다. 꿈을 꾸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때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40대까지는요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20대에서 40대 30대 40대입니다. 이게 가장 왕성할 때예요. 제일 많이 준비할 때예요. 그리고 50대와 60대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준비된 것을 쓰시는 시기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시기야. 그래서 보통 보면 40대까지는 준비하고 50대 60대 쓰더라고. 보통 목사님들도 70대 80대는 뭐예요? 이제는 저장하는 시기야. 겨울이야. 하늘나라의 마지막 준비하며 저장하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봄에 씨 뿌리고요, 여름에 물 주고요, 준비하고요, 가을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고 추수하기를 원하고요, 겨울에 이제 천국에 갈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십니까?
여기 보니까 주로 가을하고 겨울이 많네. 추워져 벌써. 벌써 추워져요.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돼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준비인 것입니다. 준비. 제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1절을 설교하고 있는데, 디베레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납니까? 7 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자기를 배반하고 부인했던 제자를 뺨을 한 대 때리고, 이 녀석아, 네가 수제자야? 나를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다니. 계집 요정에게, 째째에게 이 녀석아, 군대로 얘기하면 조인트 한방 먼저 놓고 시작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요, 뭘 느꼈냐면, 주님 앞에 가면, 따라서 주님 앞에 가면 2가지를 물어보신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렇다면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 거꾸로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시밀려간 쓰시고 대못 박이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사람장까지 다 주셨어요. 우리를 전도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생명의 빚진 자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빚쟁이입니다. 빚은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돼. 전도왕이 무엇입니까? 빚을 갚는 거예요.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본다니까요. 너 정말 나를 사랑했어? 그렇다면 우리 한번 결산해보자. 몇 명이나 전도했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주님 뜻대로, 주님 법대로 행해야 된대요. 이게 뭡니까? 사명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면 안 돼요. 다 사명이 있어요. 이 마이크도요, 내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모든 사물도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도한 가문을 이 땅의 최고의 길을 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2가지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몇 가지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가면은 심판을 받아요. 2가지 심판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심판으로 지옥 가는 거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거기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결산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10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 5이 있고요, 미련한 처녀 5이 있습니다. 등에 기름에다가 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한, 성령 충만을 준비한 지혜롭고 성령 충만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인데도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5 달란트, 2 달란트자는 갑절로 남겨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너에게 큰 일을 맡기고 나와 함께 기쁨에 참여하셨구나. 아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아무리 직장 다녀도 열매 없으면, 성과 없으면 내년에 잘리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 못하면 대학 못 가고 잘리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대요.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도와주고 사랑에 실천했느냐.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요, 거기 지옥 간 부자가 나옵니다. 지옥 간 부자. 지옥 간 부자가요, 지옥에 가가지고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뭘 한탄해요? 이 부자는요,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았어. 저 세상 이 세상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았어. 근데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깨달았어요? 지옥에 가서. 옆 사람에게 천국 지옥, 저 세상 이 세상 왔다 갔다 못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천국 지옥 왔다 갔다, 저 세상 이 세상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사기치는 종교가 많습니다. 불교 보세요. 불교는 윤회된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극락 갔다가 이 세상 왔다가 지옥 갔다가 왔다 갔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유교요, 죽은 조상이 온다네. 죽은 조상이 제사 때 와가지고 그 한 끼 먹고 어떻게 살아? 하려면 매일같이 제사 지내야 되지. 응? 예?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가톨릭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는 정거장이 있대.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자손들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지옥으로 갈라진다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천국 지옥은 이 세상 떠나면 따라서 바로 가는 것이다. 바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바로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감옥 가면 바로 고통을 느끼지 뭐, 천국 가면 바로 기쁨을 느낄 줄 믿습니다. 부자가요, 그거를 지옥에 가서 깨달았어요. 그리고는요, 나는 이미 버린 몸. 왜냐면 아브라함이 네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 간격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그것으로 못 간다. 왔다 갔다 못 한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요,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요,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서 전도 좀 해주세요. 구하노니 전도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전도하면 열매가 있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만. 이 부자가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구하노니 증거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형제 5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얼마 전에 천국에 간 박영문 장로님이 천국에 가서 자기 외삼촌을 만나잖아요. 자기 외삼촌을 만났는데 외삼촌이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간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야 외삼촌 집에 가자. 그래서 가니까는 숙모가 목욕탕에서 빨래를 하는데, 목욕탕 거기에 빨래하고 있는데 뭐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아니 외삼촌이 암이라는데 어떻게 숙모는 노래를 다 하지? 이상하다. 그게 뭐냐면 노래가 아니라 뭐예요? 찬송가인데 자기가 모르니까 노래인 줄 알았어. 근데 삼촌한테 가니까 삼촌이, 여러분 암 걸리면은요 살이 다 빠집니다. 뼈만 남아. 어제도 얘기했죠. 따라서 인생에서 암이 걸리면 인생을 압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죽음이 있다는 것을, 끝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삼촌 이러니까 삼촌이 아니고 웬 할아버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40대인데.
암으로 할아버지 같이 죽었던 그 삼촌이 천국 가니까 가장 건강할 때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그 정원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연세 드셔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그 나이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가장 젊었을 때 모습으로 바뀐다니까. 옆 사람에게 새 섹시로 바뀝니다. 새 신랑으로 바뀝니다. 아멘. 그리고요 장애가 있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 예? 천국에 가면 장애가 있을까 없을까? 장애인이 없어요. 그거를 분명히 장애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건강했을 때 33살의 모습으로 가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젊은 모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야, 지옥에 가니까요 캄캄한 지옥인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명을 쫙 천사들이 비치니까 그 밑에가 말이죠, 비행기 타고 가면 밑에 산이 보이잖아요. 산 같은 게 막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는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잖아. 나무같이 빽빽한 것들이 있는데 딱 보니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옛날 구식 화장실에 가면 뭐가 우글우글해? 구더기가 우글우글하잖아. 그것처럼 그냥 꾸덕꾸덕한데 한 곳을 탁 비치니까 큰 구렁이가 한 사람을 칭칭, 사람마다 구렁이 하나씩가 칭칭 감고 있고, 작은 뱀들이 열로 들어갔다가 열로 나오고 열로 들어갔다가 열로 나오고 막 핥히고 막 이러는데 죽지는 않고 아 이러는데 딱 비치는데 누구야? 자기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절간에 다니시고 또 유교 제사 많이 지내고 형님이 교회 다닌다고 내쫓아버린, 장자가 제사 안 지낸다고 내쫓아버린 그 아버지가 거기서 아!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다 예수 믿습니까? 다 천국 갈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는 청년들 부모님 다 믿어요? 대답이 없네 보니. 한 곳에 가니까 큰 가마솥이 있는데요, 가마솥이 얼마나 큰지 끝이 안 보여. 그런데 막 생선 튀기듯이, 덴뿌라 튀기듯이 막 뜨거운 그냥 불물이 그냥 막 풀무불이 막 끓는데, 거기 사람들이 막 덴뿌라처럼 오뎅처럼 그냥 막 나오려고 막 그러는데, 위에서 그냥 귀신들이 막 두들겨 패는데, 거기 한 군데 보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가 뭐니 해도 뭐야? 뭐니가 최고야 이러면서 그냥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시고 돈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고 그렇게 사시던 그분이 거기서 그냥 고통 속에, 풀무불 속에서 고통당. 작은 아버지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 옆에 분에게 일가 친척들은 다 예수 믿으시는지요? 아멘이 없냐 근데. 거기는 거기고 나는 나고. 여러분이 전도한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시집, 친정 식구들, 일가 친척들 다 여러분이 모세가 되라고, 전도왕이 되라고 그 가문의 시집장가, 그 가정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한 곳에 갔더니만요 늪지대가 있는데요 목만 딱 내놨어. 목만. 멧돼지가 와가지고 막 갖다 들이박는데 피를 칙칙 흘리는데, 옛날 깡패 부두먹이 거기 있는데, 아! 영철아!
대답해도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 여러분 천국에도 3층 층이래. 사도 바울도 3층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천국 지옥이 3층이에요. 천국이 3층으로 돼 있어. 맨 위층은 누가 살까? 가장 전도 많이 한 전도왕들이 산대. 맨 위층에. 아멘? 가운데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산대. 맨 밑에는 아래층에는요 간신히 턱걸이 한 사람이 산대. 옆 사람이 몇 층에 가시려고 합니까? 2형이면 상층에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도요 똑같은 게 아니고 죄에 따라서 그 형벌받는 장소가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전도한 대로, 사랑한 대로, 헌신한 대로, 봉사한 대로 아멘 할 때까지 전도하는 대로, 사랑한 대로, 봉사한 대로, 순종한 대로, 믿는 대로, 인내한 대로, 순교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 행한 대로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요즘에 대통령들이 죽는 모습 또 신문지상에 많은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떠났을 때 우리 가문, 우리 교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전도대학의 모든 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적인 평가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를 항상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천국을 심기를 원하셔요. 아멘.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 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 5차원의 천국을 이 지상에 심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가정을 심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35번, 요한복음에 7번, 총 42번의 표적을 일으키셨거든요. 몇 번 일으키셨다고요? 42번. 그런데 제일 먼저 일으킨 표적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행복한 가정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셨어. 하나님도 에덴 동산 가정, 아담이 혼자 독초 있는 것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예수님도 결혼하는 행복한 가정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면서 행복과 기쁨을 만드시는 가정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전도왕은 가정사역자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에덴 동산이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천국이 깨졌습니다. 파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기됐어요. 그래서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새로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만드는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여러분, 전도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전도왕은요, 전도왕 가문은 첫째는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요 전도하고 새 가족을 데려오면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를 체험해 줘야 돼. 전도는요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이해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믿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도 설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왜 믿어야 되는지. 사람은 세 가지의 진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 이것이 죄 때문에 오기 때문에 죄 문제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믿으면 죄 문제 해결되니까 심판, 지옥, 죽음 없어진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 여러분, 전도도 설득입니다. 전도도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돼야 돼. 여보세요, 전도는 소통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제 이렇게 사우나를 갔는데요, 사우나탕에서 저는 전도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기독교인들은 말이지, 조상 그 차례 때 절을 안 하느냐, 불효 자식이다 말이야. 내가 그게 아니다. 기독교만큼 효도가 없다. 불교는 석가모니는 가문을 다 떨쳐버리고, 처자식을 다 멀리하고, 노숙자 가출의 원조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목수의 아들로, 낮은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나사렛에서, 그 시골촌에서 3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목수로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어머니를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진정한 효도의 신앙이죠. 불교는요, 왕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아서 늙어서 병들어 죽거들랑. 석가모니 왕자가 볼 땐 사람이 죽는단 말이야. 늙는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그거 고민 안 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러면 다 가출하게? 고민하고 있다가 장가를 갔어요. 예수님은 장가도 못 갔잖아요. 석가모니는 장가 갔어요. 장가 가서 애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모르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정상이 아니야. 장애우를 낳았어. 장애우면 어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왕자 가문에 무슨 장애의가 있냐 해가지고 그 애를 쳤어요. 내쳤어요. 몰인정한 아버지입니다. 이 불교 신자들은요, 석가모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막 그냥 무조건 가장 그냥 빕니다. 완전 기복신앙 아닙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는 생로병사에 대한 그 고민, 이것 때문에 왕자 가문의 왕자인데 가정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해 버렸다니까. 그리고 노숙자의 원조가 됐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건 본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서 인생은 무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인생은 유다. 부활이 있어. 천국이 있어. 생명이 있어. 아멘.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런 걸 알려면은 전도대학에 들어와야 돼. 전도대학에 그게 다 뒤에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 아멘. 아는 것이 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아멘. 이번에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에 경사가 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에 1차 파워전도 컨퍼런스라는 것은 그냥 한번 하는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한번 부흥회가 아니에요. 천안 아산을 복음하기 위해서 여기 연합군대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에 왔던 교회들이요, 어떤 날은 40교회, 50교회, 전체 온교회가 92교회가 여기 참여를 했어요. 연합군 아닙니까? 지금 교회끼리 서로 갈등하고 교회끼리 시기 질투하고 교회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말씀 따라 색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사는 것처럼, 아멘.
1년에 20만 명씩이 줄고 있고요. 1년에 4, 5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큰 교회가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늘중앙교회에서 이 천안아산의 작은 교회들을 세워주고 연합해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봉사해주고 조해주고 세워주고, 이거는 예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5이 있어. 첫째 아들은 국회의원이고, 둘째 아들은 재벌이고, 셋째 아들은 의사고, 넷째 아들은 교수야, 다섯째 아들은 사업하다가 망했어. 그럼 아버지가 누구의 근심 걱정할까? 몇째 아들?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이게 양과 염소의 심판인 겁니다. 이제 천안아산은 살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들이, 성령님이 그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야,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만 3,000명, 5,000명이 들어왔는데, 답답 배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떡을 떼는 교회, 기사와 표적 일어나는 교회, 물질을 유무상통하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 기쁨으로 모이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이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부흥회라는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섰었던 사내들인 공회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서 있을 때 베드로가 계집 여종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섰다니까, 뭐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막 소동이 일어났거든.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다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는데도, 전에 같으면 막 이럴 텐데 당당해. 너희들 절대로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이러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냐? 어우, 담담해. 다른 일에서는 구원할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하려면 해봐. 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보니까는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성가대 찬양을 하잖아요. 목사님, 찬양, 주일날 찬양을 닦고 난 다음에 전 성도들이 다 일어나더라고. 성가대는 원래 일어나 있는 거고, 다른 성도도 다 일어나더니만은 성경을 암송하더라고요. 성경 암송을 어디 하나 봤더니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정말 주께서 이 어려움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그냥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전도왕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이지. 아멘. 그런 교회가 바로 전도왕 교회, 전도왕 가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 중에 최고 전도는요, 자랑 전도예요. 자랑.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자랑하는 거야. 우리 제품이요, 다른 제품보다 좋아요. 그럼 무슨 자랑해야 돼?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근데 누구 자랑해야 돼? 목사님 자랑해야 돼. 근데 누구 자랑해야 돼? 교회 성도들 자랑해야 돼. 아멘.
여러분, 전도 중에 전도는 자랑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 나경일 목사님 교회가 주한장로교회 장로 그 전도왕들 들어보면은요, 전도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가서 예수님 자랑. 근데 예수님 자랑은 잘 얘기 안 하고 무조건 목사님 자랑밖에 안 해. 일단 우리 목사님 만나보시면 문제 해결해요. 이게 전도 방법, 멘트가 그거밖에 없어. 왜냐면 자기는 뭐 다른 능력이 없으니까 일단은 교회 데려와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만나면 끝나요. 접사는 게 우리 목사님 만나면 끝나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전도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와 보라 전도를 얘기했는데 우리 파워 전도는 가서 보여주는 전도. 따라서 와 보라. 옛날 전도는요, 와 보라야. 와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와서 천국을 보세요. 근데 이제는 우리 파워 전도는 가서 보여주는 전도.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그 자리에서 보여줘야 돼. 천국을 보여줘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야 돼. 아멘. 옆 사람이 가서 보여줍시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그려보세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가?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요, 집에는 주춧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모래 위에다 지으면 안 되잖아. 반석 위에 지어야 돼. 자, 반석을 짓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기둥이 있어야 돼. 두 기둥. 기둥은 뭘로 만들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지붕이 있어야 돼. 지붕. 제가 지금 집 한 채씩 드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집 한 채씩 분양받읍시다. 여러분의 집에 지금 모델하우스, 천국 모델하우스, 전도왕 가문 집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천국 집을 주는데 맨 밑에 뭐가 있다고요? 주춧돌이 있어야 돼. 이 반석.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 기둥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천국 집 기둥.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지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 창문이 있어야 돼. 2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문이 있어야 돼. 대문이. 자, 이제 집을 분양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반석이 뭘까? 반석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볼펜이 있으면 집을 그려봐요. 분양받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요, 가서 그려줘요. 우리 집에 가는 그런 집인가 보고, 자, 밑에 반석이 있어. 이게 뭐라고요? 말씀. 예수님이 반석이 돼야 돼. 우리 집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 아멘.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돈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집안의 반석, 주춧돌이야. 자, 기둥을 세웁시다. 기둥. 자, 기둥 2개 세워봐요. 자, 기둥 하나는 무슨 기둥일까? 하나는요, 여러분, 아빠는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의 기둥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몸을 준 것처럼 기둥 하나는 사랑 기둥입니다. 사랑 기둥. 또 하나는 뭘까? 또 하나는 순종 기둥, 복종이야. 우리 왜 허건사님 왜 안 그려? 집 좋다고 안 그리네. 요번에 우리 허건사님이 참 게스트룸을 내놔서 제가 3일 동안 새 집인데 들어가지도 않고 그 집에 가서 그냥 3일 동안 혼자 제가 집 짓겠다니까. 얼마나 집이 참 좋은지, 그리고 그 그냥 벽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 벽지 좀 쓰셔봐요. 벽지는 그게 그 여러 가지 그 요즘 새 집에 장판 하면은 왜 나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물질 같은 거 막 튀어나오잖아. 근데 그거는 깨끗하게 세균이 하나도 없고 몸을 보호하는 그런 벽지래요.
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나중에 물어봐요. 자니까 그냥 잠이 그냥 오더만 보니까 너무 잘 자서 걱정이야. 보통 새 집에 가면 잠이 안 옵니다. 그냥 이런 그 장판이라든가 벽지에서 막 이게 막 튀어나오잖아. 왜 그런 거야? 안 좋은 이물질이 막. 그래서 몸이 해롭잖아요. 그냥 막 아토피 막 걸리고 막 애들 새 집에 들어가면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들어가니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자,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기둥을, 순종 기둥 빨리 세워봐요. 순종 기둥. 여러분, 기둥이 튼튼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기둥이 없기 때문에 사랑과 이 순종의 기둥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지붕이 뭐예요? 지붕. 지붕은 뭐냐면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반석이 좋고요, 아무리 기둥이 있는데 지붕 없으면 뭐 비바람 몰아치고 바람 몰아치면 뭐 기둥 넘어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 기둥이 뭐냐? 교회예요. 하늘중앙교회, 하늘사랑교회, 에덴교회, 아멘. 거시기교회, 아멘. 교회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전도한 가문의 집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아멘.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게 다 지붕, 이게 천국 지붕, 이 교회가 천국 지붕이야. 하늘 중앙이야. 이게 하늘 중앙. 아멘. 세상을 이기는 다 방패막이야. 근데 창문이 있어. 창문 두 개가 그려봐요. 창문 두 개가 뭘까? 하나는 여러분 이해하는 이해 창문. 이해해야 돼. 이해. 대화해야 돼. 대화. 아멘. 또 하나는 용서야. 용서. 아멘. 이해하고 대화하는 또 하나는 무슨? 용서. 그 다음에요, 문이 있어. 문이 뭘까? 사랑의 전도문이야. 이웃에게 사랑을 주고 전도하는 문이 돼야 돼.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주춧돌이 뭐라고요? 말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야.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 옆 사람에게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세상적인 상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길에 빛이고 발의 등이잖아요. 아멘. 내가 말씀 위에 걸어가야 돼. 기차가 말이지 철로 위로 가야 되지. 안 그래요? 차가 도로 위에 가야 되지.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기둥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뭐라고요? 사랑 기둥, 하나는 순종 기둥. 아멘. 부부는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지붕이 필요해? 이 지붕이 뭐라고요? 하늘중앙교회, 하늘사랑교회, 에덴교회, 이 교회예요. 교회. 예배생활, 그죠? 기도생활, 아멘.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훈련받고, 이게 바로 하늘 지붕이에요. 하늘 지붕. 아멘. 근데 창문이 있어야 돼. 하나는 대화하는 창문,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 창문. 하나는 뭐예요? 용서. 대화 용서. 그다음에 문이 있어. 이게 문이 뭐예요? 사랑과 전도. 아멘. 사랑을 나눠줘야 돼. 이 행복을 나눠줘야 돼. 전도한 가문은 행복 발전소가 돼야 될 점이 있어요. 행복 발전소. 행복을 나눠줘야 돼. 행복을. 사랑을 나눠줘야 돼. 전도는 행복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국 가문인 줄 믿습니다. 전도한 가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살다 보면은요, 오해가 있어. 오해. 자, 오 그려봐요. 오. 부부간에 살면 오해가 있잖아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자, 오일 때 어떻게 해야 돼? 빼기 따서 빼기. 3이 뭐냐면요,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는 3 발짝 물러나야 돼. 집 나가면 안 되고 몇 발자국만 나가라고? 3발자국.
그러면 5에서 3을 빼면 뭐가 나와? 2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 부부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이해인 줄 믿습니다. understand. 여러분,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 입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이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사위가 같이 공부하는 선교사예요. 누가 주례를 했을까? 제가 했습니다. 자라면서 제 딸이 아빠,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아빠인데 나를 위해서 주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싫어지면 이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건부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면 미워지면 이혼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사랑하기 위하여. 근데 이제 대구에서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요, 결혼식을 쫓아왔어요. 근데 이제 부부간에 갈등이 좀 있으셔가지고 사모님이 개척교회 너무 힘드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른 사역을 하고 계셔요. 하나가 안 돼. 그러니까 부부간에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 근데 그분이 참석하고 나서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회개했습니다. 전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지금은 미워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아직도 무궁무진 많이 남았습니다. 오해가 되면 3을 빼서 3발자국 물러나서 이해를 하고 이해에다가 이해를 하면 뭐가 될까? 2 더하기 2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 살다 보면 갈등이 있고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3발자국 물러나.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라고? 상대방 입장에 서가지고 이해하려니까. 언더스탠드는 뭐냐면 상대방 밑에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다 보면 뭐 하게 돼? 사랑하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따라서 감사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요, 이분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왕이면 믿는 총각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믿는 총각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안 믿는 총각이 내가 결혼해서 나가면 될 거 아니냐? 안 믿는 사람 전도도 하는데 내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내 결혼하면 나갈게, 예수 믿을게, 나랑 결혼해도.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잘 이어질까?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영업사원이니까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밤늦게 돌아다녀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그냥 맨날 종교전쟁이야. 집사가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송장하고 사니까 대화가 안 돼. 그렇다고 예수 믿는데 이혼할 수도 없고 우울증 걸려서요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요 설교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감사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어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비록 남편 아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더라도 감사할 걸 한번 찾아봐라. 그냥 찾지 말고 뭐하고 찾아봐?
기도하고 성령님께.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딱 드리고 집에 딱 가니까 그 남편이 토요일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밤새도록 주일날 새벽에 와가지고 아직도 퍼 자고 있어.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 저 왼수 덩어리를 보고 무슨 감사를 하란 말인가. 이혼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진짜. 이러면서 침대에서 코 골고 자고 있는 그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현 목사님이 성령님께 의지해서 감사 조건을 찾아보라는데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해가지고 손목을 이렇게 잡고 성령님, 내가 이 남편한테 지금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잖아. 그렇잖아요. 혼자로 가업으로 사는 것보다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잖아. 있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술 먹고요,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웃는 사람은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집에 가서 잠자고요. 근데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그래도 집엔 잘 들어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도 먹고요, 노름도 하고요, 바람 피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은 그건 안 해. 감사할 조건이 있네. 술 먹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감사하고, 그래도 바람 안 피고 나만 좋아하는 게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나면 막 며칠간 퍼지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월요일날 거뜬히 나가. 건강한 게 감사해. 병원 입원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술 먹고 그냥 빚져가고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또 감사하고. 야, 그리고 특별히 주일날 푹 자니까 교회 가라 마라 간섭도 안 하고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몰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술도 안 먹고 이러면서 교회도 안 가면서 말이지, 뭐 주일날 놀러 가자 말이지, 친구들 계가 있는데 뭐 등산 가는데 뭐 이번에 한 번만 빠져도 뭐 이래가지고 막 끌고 다니면은 저한테 뭐 푹 자니까 뭐 밤늦게 주일날 뭐 늦게까지 해도 뭐 아무 얘기가 없어. 그래서 주님, 이제 보니 감사할 조건이 있네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감사하고, 노름 안 하고 바람 안 피고 집에 찾아오는 게 감사하고, 건강해서 또 월요일 아침이면 풀풀 털고 일어나는 게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마음 푹 놓게 끝까지 자주니 감사하고, 주일날 밥 차려줄 거 걱정 안 해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밥 해준다고 막 가는 사람 있잖아요. 왜? 감사할 게 있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 눈물이 잠자고 있는 남편 손에 탁 떨어졌는 거야. 근데 옆에서 왜 우리 잠자도 뭐 먹는다든가 뭐 얘기하면 왜 귀가 이렇게 간질간질 하잖아. 그래서 이 남편이 말이 깰 때가 돼가지고 있는데 뭐 중얼중얼 하거든. 그리고 뭐가 탁 떨어졌는데 눈물이 떨어졌는데 뭐 따끔하더라고요. 그래서 탁 눈을 떠보니까 아내가 자기 생각에는 이런 남편 만난 게 너무 원망스럽고 이혼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물론 마음은 그런 게 있었지만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해했구나. 나를 미워하고 결혼한 걸 후회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줄 알았구나. 이 생각하고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그렇게 감사하는 것도 모르고 처음 했지만 교회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옆 사람에게 때문에가 덕분으로 바뀌면 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합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덕분이. 여러분, 남편이 혹시 잘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강하게 해주려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자식이 속색입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의 능력 받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훈련, 인내 훈련, 사랑 훈련, 아멘, 소망 훈련, 능력 훈련.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잘 믿는 남편, 자녀가 모든 게 잘 되는 자녀가 있었으면 신앙생활이 해이했을 거예요. 속색이고 자식이 골 때리고 남편 속색이니까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다 보니까 성령 받게 되고, 또 나오다 보니까 전도왕 되게 되고. 옆 사람에게 우리 남편 자식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아멘. 그게 남편이, 아내가요, 여러분, 자식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다. 말이 멋있죠. 옆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나를 성공시켜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흥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대요. 첫째는요, 죽을 병이 있다가 살아났든지. 그런 분 많잖아요. 죽을 병이 있다가 살아난 분들, 조영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나경일 목사님, 다 이거 죽을 병이 있다가 이제 큰 목회자가 된 거고요. 또한 어떤 분은 이제 또 감옥에 가가지고 부도 내고 인생의 그냥 밑바닥에서 거기서 그냥 인생의 헛됨을 알고 나머지 올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옥에 가거나. 세 번째는 가정싸움을 많이 하거나 악처를 만나야만 부흥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 선처를 만나면요, 행복한 가정에 빠져가지고 기도가 나태해집니다. 말씀 연구가 약해져요. 전도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나를 몰아내기 위해서 상처 주는 마누라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성령 충만 받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전도왕이 되고.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때문이 덕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소. 여러분, 제가 저번에 와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전도왕 가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이제 안 해. 존경합니다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존경합니다.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아내들이요, 자, 손을 듭시다. 손을. 자, 우리 이제 전도왕 가문은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천국 가정입니다. 이제 결심하는 거예요. 자,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들이 손 드는 거예요. 당신 존경합니다. 당신 멋쟁이. 당신 최고야.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항상 이때 되면 말을 더듬습니다. 설마 그럴 일이 있나? 다시 한번, 당신하고 천국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때쯤 되면 혼수 상태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거기 가서도 거기까지 가란 말이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당신과 나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요, 부족한 게 보이는 것은 내가 기도하라고, 돈눈 배필이에요.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주는 겁니다. 아멘. 남편들이요, 손을 얹읍시다. 손 올려요. 자, 아내들에게 집에 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예뻐.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또 여기서 헷갈려요. 다시 한번, 당신하고 천국도 같이 갈 거야. 세상에 그런 일이,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누가 만들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남편이, 행복한 가정은 아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 지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부부싸움 하면 이기려고 그러죠? 옆 사람이 물어보라니까. 부부싸움 하면 악착같이 이기려고 그러죠? 얼굴 보니 알만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지는 게 이긴 겁니다. 말은 쉽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져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말이죠, 제가 늘 잘 쓰는 게 있습니다. 아내를 감동시켜야 돼. 여러분, 남편은요, 따라서 남편은 칭찬에 굶주려 있고 아내는 우울증 환자다. 이거 분명한 겁니다. 이걸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칭찬에 굶주려 있어. 여러분, 남편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칭찬을 못 받습니다. 직장에서 칭찬을 받겠어요? 세상에서 칭찬, 가정에서부터 칭찬받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돈 적게 갖고 온다고, 칭찬을 못 받아. 남편은 뭐해?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지혜로운 여성은요, 남편을 칭찬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이죠, 가정이 뭐죠? 머리입니다. 아내는요, 뭐지요? 목이에요, 목. 근데 머리를 누가 움직여? 목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최근에 나온 거는 남편은 머리, 아내는 왕관. 성경에는 남편은 머리라고 했는데 아내는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무슨 환자라고?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는요, 여러분, 사랑해 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돼요. 아멘. 제일 좋아하잖아요. 자, 남편들이요, 손 드시고. 저는요, 집에 가면은요, 남편들 손 들어야 하는데 또 지금 손 내려요, 우리 권사님은. 참네. 자, 집에 가면은요, 아내들이 뭐 하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 저는 이거 많이 합니다, 집에 가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자, 남편들이 말이죠, 아내가 뭐 할 때? 음식 만들고 있잖아요. 여자들은요, 하루에 3끼 음식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라면 끓여 먹고, 국수 끓여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런 것밖에 더 합니까? 여자는 그걸 평생을 3끼를 한다고. 여자가. 제 딸이 말이죠, 미국에 결혼해가지고 가서 한다는 말이, 우리 자기 엄마한테, 엄마는 어떻게 30년 이상 동안 하루 3끼씩을 어떻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결혼한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자, 남자들이요, 아내들이 지금 여보 반찬 만들고 있어요. 자, 뒤에 가가지고, 자, 껴안으면서, 뒤에서 등을 껴안으면서, 여보 고생이 많지? 조금만 참어. 오른손 내쉬고, 오른손 내쉬고, 오른손 내려. 오른손 내리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조금만 참어. 다시. 자, 아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자, 손 올리고, 자, 아내 뒤에서 딱 껴안으면서, 여보 고생이 많지? 자, 오른손을 딱 내리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3번 두들기면서, 조금만 참어. 두들겨요. 그 다음에 왼쪽을 내리면서, 행복하게 해줄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쫙. 도망 안 가기를 잘했구나. 참기를 잘했구나. 아멘.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도는요, 행복을 만드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천국 연습을 해야 돼.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갈등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가정이 막 상처 주고 깨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아닌데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요. 각방 쓰며 살고요. 이런 가정이 너무 많아요. 행복한 가정을 내가 만들어야 돼. 천국을 내가 만들어야 돼. 아멘. 이걸 누가 만드냐면 전도왕이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만들거든요. 능력이 있어야 만들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만들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가지고는 강력한 성령 충만을 못 받아. 전도왕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 싸움을 하면 싸움꾼은 싸움 전쟁터에서 장군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장군은 전쟁터에서 만들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없을까요? 초대교회는 완전히 그냥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순교 속에 살았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6.25 때 완전 순교 생활이었잖아요. 그때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왜 영웅이 없을까? 전쟁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파워전도는 전쟁터에서 장군을 만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선한 싸움, 사랑의 싸움.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만 그 영혼을 건져내는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의 전도로. 아멘. 마귀는 물리치고 사랑으로 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주시냐?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총사령께서 천군 천사로 성령의 불로. 우리가 왜 전쟁하는 거 보면 말이죠, 막 돌격아 뿌럭 하면 이쪽에서 뭐예요? 뒤에서 막 그냥 후원 사격을 막 해주잖아. 에? 지금 어디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데 후원 사격 해달라 막 써잖아요. 돌격 앞으로 막 할 때 안 싸워봤는가 왜? 아멘. 전쟁터에서 장군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정이 오면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남편요, 아무리 남편이 나쁜 짓 해도 껴안아주고 싶고 붙잡고 눈물이 나와. 여러분 남편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아내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둘이 손잡고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그런 적이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평생 잊지 못합니다. 첫째는 제가 술 먹고 방탕할 때, 교회 안 나갈 때 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 금식하면서 갔다 와서 저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술 먹고 아주 들깼는데. 또 하나는 내가 제일 힘들 때 제 아내가 사모가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서울로 목사님들이 전도왕이니까 픽업을 해왔어. 아파트 주고요, 한 달에 150만 원 주고요, 차 주고요, 픽업을 했어. 저는 그 당시 수양관 한다고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해가지고 IMF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거든. 그때 제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왔는데, 올라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짐을 싸들고 제가요 용달 비용이 없어가지고 아는 사람 친구 용달을 빌려가지고 제 딸하고 제 아내의 짐을 싣고요 서울로 상계동에 제가 직접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자고 제가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붙들고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왜 내려가시려고 해요?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당신 내려가면, 제가 그때 집이 없어가지고 하숙생활을 하려고 했던데, 하숙생활. 그때만 저를 붙들고 하는 말이, 여보, 당신 그동안 교사하면서 17년 동안 또 목회하면서 우리 가족을 20년 동안 먹여 살렸잖아요. 이제는요 제가 당신 먹여 살릴 테니까 내려가지 마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여보, 나는 전도대학을 해야 돼. 불교대학을 무너뜨리는 전도대학을 해. 하니까는 제 아내가 저를 푹 들고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가지 마세요. 저는 그걸 잊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아내의 눈물. 여러분, 옆 사람에게 눈물 좀 흘립시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사랑의 눈물로 서로 기도하고,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저는 이번에 제 아들을 붙들고 눈물로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호주에서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국제회계사가 되면서 하루에 3번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생의 길을 가다가 이제 첫 번째 애를 낳고 두 번째 애를 낳으러 왔다가 다시 이제 호주로 가려고 할 때 제가 붙들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처럼 영일의 아들 요한아, 다시 돌아가지 마라. 네가 갈 길은 주의 길이야. 아버지, 나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난 10년 동안 이 회계사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붙들고 울었어요. 우니까 아들이 막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물의 위력, 나는 예수님이요 제자를 어떻게 양성했을까? 나는 눈물의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전도왕은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눈물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그 눈물을 주님이 주시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부부간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여러분, 부부는요 우리 천국의 사랑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읍시다. 손잡고요. 천국에서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뭐 세상에 TV 나오는 그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손잡고 연습해 봅시다. 여봉 사랑해용, 여봉 고마워용, 여봉 감사해용, 여봉 용서해용, 여봉 기뻐용, 고마워용.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해요, 용서해요, 미안해요. 요즘 도장 찍는 거 보면은요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 하면 풀어지는데 끝까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부부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아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가정에서 전도한 가문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발전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전도한 가문이 행복한 가문을 만들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행복한 민족을 만들고, 세계 천국을 만드는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훈련시키는 게 어디예요? 전도대학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평상시에 잘 하실 걸로 보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육군사관학교 전도대학에 오늘도 거의 80분이 입학을 했지만은 본교의 우리 하늘중앙교회 성도들 중에서 혹시 입학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번에 전도학교를 다녔던 분이 있으면 그분은 반드시 입학을 하셔서 정말 전도왕으로 2년간 훈련받아서 졸업할 때는 우리 전도대학교 학사 모두 쓰고, 그리고 전도왕 인증서도 받고 전도왕 메달도 받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정말 위대한 전도왕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요,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남은 인생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전도왕 가문을 이루고, 그리고 행복발전소 천국가정을 만들어서
우리 집안이 행복한 가정이 천국 가정을 만들므로 천국 교회가 되고 천국 사회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무엇하고 왔느냐, 얼마나 전도하고 왔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고 물어볼 텐데, 주여, 안 믿는 가족들, 이웃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 전도대학에 입학하길 원합니다. 목요일 날만 시간을 내면 됩니다. 주여, 내가 전도한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 전도왕 가문을 만들기 원합니다. 내가 전도왕으로 훈련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 진정으로 예수님이